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빈 무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활 논쟁이 있지만 이게 속임수든지 속임수냐 이렇게 많은 말이 있지만 빈 무덤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은 역사 고증학자도 인정한 사실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너무나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많이 믿을걸요? 왜냐?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려셨다는 것이 감사하니까요. 그러나 부활, 죽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기적의 사건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죠? 미완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거짓이라는 거죠. 17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은 것도 헛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또 우습게 보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사수해야 되고 끝까지 이 확신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신화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래 그렇지. 그래 나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왜 그것을 믿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근거를 늘 언제든지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또 왜냐하면 상식과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도마,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자가.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슬프게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했던 것이고 슬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요. 내가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사실을 전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일부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내 경험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죠? 과거에 떴던 태양과 미래에 뜰 태양 모두를 직접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뜰 태양을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보지 않아도 내일의 태양은 또 뜰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만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그 믿었던 그 당시에 그 사상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였죠. 그러니까 영은 신성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의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영은 영원히 불멸하다. 그래서 육은 죽지만 영혼만은 영원히 불멸하다.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이 다시 부활한다?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당시 학문이나 가치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부활을, 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부활이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 신앙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죠? 그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들이민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믿음과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어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도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과 결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설득시켰습니까? 모든 것을 일일이 증거를 다 대서 설득을 시켰나요? 아니죠. 그저 복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왜요?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 선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었나요? 다 이해되고 증거를 다 내가 확인하고 다 따지고 해보니 이거는 믿을만해. 그래서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그 복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역사적 증거에만 근거한다면, 역사적 사실, 그 증거에만 근거한다면 그런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 많은 분들 학문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증거, 뭔가 역사적 근거에 우리가 바탕을 두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의 토대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이런 기적적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니까 우리는 보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변증하는 일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사실이나 이성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어떤 비과학적인 것을 잘 믿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단순한 억지 믿음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행하셨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지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적인 망상,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또한 히틀러를 신봉했던 나치들처럼 집단 히스테리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마치 망상에 쌓여서, 집단적으로 망상에 쌓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즉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믿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모든 성자들, 모든 추종받는 사람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뿐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고대 역사가들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만은 인정을 했어요.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무덤을 돌문으로, 무거운 돌문으로 굳게 닫고,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왜요?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그거를 염두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경비병을 세워놔 단단히 하자. 그런데 주일 새벽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더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돌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봤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새 마포만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야, 그 사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그 사실 너와 나만 아는 사실이야. 이 돈 줄 테니까 절대 그 사실 말하지 마. 혹시나 너에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그 소식이, 그 거짓이 유대 전역에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설에는 어폐가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받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꽁꽁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이 있는 무덤 앞에 시체를 훔치러 간다고요? 그 겁쟁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이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법률 보좌관으로 있을 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이 상대 대권 후보자였던 자에게 도청 장치를 불법적으로 설치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한마디로.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의 주범이었습니다. 이 사건,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은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워터게이트가 내게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12명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4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12명 각자는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12명이 휘말린 사건입니다. 그 12명은 3주 만에 그것을 거짓말을 3주간 동안 연속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세계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12명이 여러분 합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이렇게 신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 다 변호인들을 대동해가지고 다 그렇게 말을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 만에 들통났다고요? 3주 만에 들통났어요. 12명이 말을 맞추는 것이 쉽겠냐는 겁니다. 한두 명은 괜찮아요. 한두 명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12명이 그 모든 말을 합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짜고 짰는데도 3주 만에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니 그게 들통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찰스 콜슨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걸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12명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선포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했는데도 그게 거짓말로 탄로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이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냐?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변했다라는 사실.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겁쟁이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분을 버렸고, 예수님이 재판당하셨을 때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동안은 깊은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고 그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고 대담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회의론자들은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협박도 있었습니다. 고문도 있었어요.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그랬다가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유럽 전역에,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힘도 경제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정치적인 능력도 없었어요. 학식이 높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이나 군사력도 달성하지 못한 세상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부활의 before와 부활의 after가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 가운데 뭔가 그들에게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부활의 전과 부활의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론자들도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 했을 때, 와, 저 사람 완전 180도로 달라졌네?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합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일이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부활의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회의론자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는 비꼬는 말이거든요. 아니,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야지 왜 여기서 하고 있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가두려고,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형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와 유다서 바로 이들이 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게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그들은 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를 나의 왕,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야고보의 비포와 애프터, 그 중간에 바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다소 사울, 원래 그전엔 사울이었죠. 사울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극렬한 반대자였던 그가 가장 열렬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 때문에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압도당한 채로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자 즉시 자신이 없애려던 신앙을 가장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그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가 살았던 그 삶, 제자들이 살아냈던 그 삶은 우리는 모든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많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역사에 등장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특별 새벽기도 때 살펴보았고, 또한 짐 엘리엇이라는 그 29살의 나이에 순교했던 그 사람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은 만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의 어려움에서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셨다고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말합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은 그 중간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떨어져 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덧입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확신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육체적 고난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확신을 넘어 증인으로. 한 번 더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확신을 넘어 증인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삶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